오늘 또 분당 하나교회 굉장히 뜻깊은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자훈련 1기, 화요반, 또 목요반, 주일반, 우리 또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총 36명의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오늘 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오늘 또 훈련 과정이 복되지 않겠느냐마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생들이 배출되고 또 우리 교회 이 작은 어떤 공간에서 세계 반이 또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 받으신 우리 또 집사님들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훈련 받는 동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애쓰신 줄 압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다락방 식구들, 또 함께 1년 동안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해 주신 또 우리 중보 기도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너무 애쓰시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자훈련 이제 오늘 수료를 하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훈련을 하는 저에게도 매주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저에게 제출하시는 그 많은 그 과제물들과 또 숙제들을 읽으면서 때로는 혼자서 정말 찬양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지들이,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훈련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걸 생각해 볼 때 더 이상의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혼란과 마음의 갈등이 사라졌다라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더 이상 의심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하며 살아야 되지, 그것들이 이제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라 분명해졌다라는 것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자 또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고민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내 안에 드는 고민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또 구세주로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의 개입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삶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내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라는 분들이 나중에 되면 더 이렇게 피곤해 하시죠. 번아웃이 찾아오고 또 더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봅니다. 이게 죄 때문인가?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가리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뿐 또 지나고 나면 여전히 또 옛날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묻죠. 나는 언제까지 회개 기도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이제 풍성하게 이제 무르익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뭔가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초청받아 오셨는데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내 삶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신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요. 그 한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이요. 그 디베레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난 이제 제자 못하겠다. 내 옛날로 돌아가야겠어. 그래서 이제 고기 잡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그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계셨죠. 보고 계셨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노고와 그 어려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결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이제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이제 내 삶에는 언제나 승리와 축복만이 가득할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기도를 들으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어때요? 마치 포도주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같이 뭔가 난감하고 결핍의 상황을 계속 경험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계신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청 받아 가셨죠? 그러나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못하게 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한 칼에 거절하십니다. 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받아 가시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실에 앉아서 주는 밥 먹고 나와야죠. 거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부엌에 들락거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님으로 왔는데 여기저기 방 이렇게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 안 되죠. 가끔 이렇게 그 집들이 한다고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계세요. 한번 이렇게 마음대로 둘러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진짜 마음대로 둘러보면 안 되죠. 진짜 눈치 없는 거예요. 뭐 안방 열고 뭡니까 장롱 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손님은
그런 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보는 채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주는 음식 먹고 이제 나가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뭔가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직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때인 거예요.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날랐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때라고 말씀하신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제자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영접해도요, 예수님을 단지 내 삶의 손님으로 모셨다면 가나 혼인잔치처럼 내 삶도 결국은 포도주가 끝나고요. 포도주가 끝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물 같은 삶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때 일어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바로 내 자아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 자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소신 있고 당당한 삶이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나타날 때쯤 되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말씀이 드물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요, 반드시 한 가지 상태를 초래하는데 바로 왕의 부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진행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왕이 부재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맨날 이겨먹기 때문에 그래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이겨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나 시키려면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훈련받는 거, 봉사하는 거, 용서 뭐 하나 시키려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려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또 거절했고요, 또 차일피일 미뤘어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 이겨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해도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그걸 이겨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전혀 역사하시지 못하는 마치 왕의 부재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요,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은 뭐 하는 걸까요? 오늘 1년 동안 우리 앞에 이제 36분이 계신데 이분도 1년 동안 저하고 뭐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헷갈려 하세요. 제자 훈련이 마치 그 성경 공부 고급 과정인 줄 아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떼는, 한번 열심히 그동안 내가 설교 시간에 못 들은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인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자 훈련은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훈련하는, 순종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동안 내가 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배우고 발부둥 치는 시간이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왕 되신 그분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왔는데 계속 그 왕이신 그분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치열한 겁니다.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받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못 봤다. 아주 웃기지만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다 하지만 뭘 못 바꿔요? 내 성격, 내 성질 못 바꾸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마지막 때가 되면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데 바로 나의 명의 이전 각서를 쓰게 합니다. 명의 이전 각서를 씁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훈련생들마다 각자 달랐겠지만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본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모든 재물, 건강, 시간, 자녀, 인간관계 등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양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명의 이전 각서입니다. 다 쓰셨어요, 여기 36분.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년월일과 그리고 인감 도장도 찍으셨습니다. 제가 도장 찍으라 그랬어요. 공증만 안 받았다 뿐이지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자기들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재정도, 건강도, 인생도 다 주님의 것에 이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나의 이 자아, 나의 이 모든 것.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때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주님은 이제 마음껏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때 내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성질, 성격, 이게 예수님을 계속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을 맨날 내가 이겨먹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요, 왕노릇하는 내 자아, 상처 잘 받는 내 자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제자 훈련하는 모든 분들이 초반에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죠.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생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여러분 이게 두려우세요? 막 죽으면 막 괴로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요?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때, 그죠? 넘겨질 때,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긴 했지만 그분을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 여기 거실에만 앉아 계세요. 아무 데도 가시면 안 돼요. 함부로 벌컥벌컥 열시면 안 됩니다. 안방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장롱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말해왔던 내 삶이라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초청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셨음을 고백하십시오.